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의 부활은 바로 사탄이 감금되는 천년왕국 때에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죠.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먼 미래에 종말이 있을 줄 알고, 심판도 우리가 죽은 후에 잠자고 있다가 먼 훗날 이렇게 종말이 오는 줄 알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죽으면 지금 주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부터는 죽은 즉시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러한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아느냐? 지금 입신해가지고 자신의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면은 지금도 성도들이 잠자는 상태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이미 천국의 누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왕노릇할 사람은 왕노릇하고, 거기에서 시중 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땅의 개념하고 다릅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의 집에 가서 시중 드는 사람이 1000명이나 모여요. 엄청 많은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중 든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종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적 개념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의 누림에 왕노릇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천국 집이 다 달라요. 자기 사는 집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보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보상이 잘못됐으니까 네 집 절반 줄여야 되겠다, 그럴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씌워진 면류관이 20개인데 그 면류관 가운데 3개는 나뉘더라, 그리고 다시 판단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은 이미 행위책에 기록되고 보상으로서 집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그 권세와 영광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판이 따로 뭐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한꺼번에 사람들을 불러낼 때는요, 그때는 진짜 그 어떤 행위책을 딱 보여주고요, 생명책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지금은 죽으면 바로 이미 결정된 대로 그냥 가게 되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이것은 일종의 엑스포지션이죠. 전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네가 이랬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 백보자 심판하고 일반 심판은 다른 것은 일반 심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죽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죽으면 뭐 우리를 데려가서 심판해서 어디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예 천사가 와서 이미 준비된 채로 가는 것이고, 지옥 갈 자는 죽자마자 악한 영들이 그를 데리고 그냥 음부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이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대회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사들이 그 백보자 앞으로 성도를 데려오고요, 지옥에 갈 자는 귀신들이 그 백보자 앞으로 성도를 데려오고. 왜? 이 공중에서 심판대가 펼쳐지니까. 그때는 마지막이니까. 그래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주마 라고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일생의 일대기가 쫙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은요 죄가 싹싹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여지는 장면 가운데 필름이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그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어떤 장면에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 뭐 네모 딱 해서 안 보이게끔 처리가 되잖아요. 블라인드 처리라고 하는데, 어떤 장면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가 회개를 했던 것들은 블라인드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회개를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천국 하면은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쫙 천국에 데려가는 할렐루야. 지금은 여기는 공중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중에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인데 행위책에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근데 딱 마지막에 행위책에 이름이 없구나. 아니 행위책이란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넌 지옥. 그러면 귀신들이 할렐루야는 안 하겠죠. 잘 속았구나. 그리고 탁 데려가는. 딱 데려가는. 이게 이제 우주적 심판 때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전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엑스포지션 하듯이 다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입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미 결정된 대로 그냥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개인적 종말 때 부활체를 그러면 입느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와서 열고, 원래 이 무저갱의 열쇠는 누구한테 원래 뭡니까? 그 음부의 열쇠는 원래는 사탄만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뺐었죠. 뺐었어요.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천사에게 주니까 그 천사가 와서 이제는 이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무적이 넣고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열쇠를 채워버리니까 못 나오게. 이 사건이 1절부터 3절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보좌에 앉은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왕노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000년 동안 있는 것이 이때 첫째 부활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은 1000년이 지나자 사단을 잠깐 그 감옥에서 무적에게서 내보냅니다. 그럼 이게 올라와 가지고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성도들과 대항하는, 이렇게 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막 하는 대항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가지고 지상에 펼쳐진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서 전천년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깐 놓였다가 그다음에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니까 땅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상에 공중에도 통치하는 자가 있고 지상에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이 펼쳐진다. 이것이 신천지고 이것이 여호와 증인인데, 신천지는 그때 왕노를 14만 4천 명이 우리에게 나의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만 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모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때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 지금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장로교 합동측 쪽에서 이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순복음 계열에서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이제 통합 측에서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천년왕국은 없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적이냐? 다 옳지는 않아요. 다 옳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하고 틀려요. 그 설하고 틀립니다. 이 성경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죽어보면 아는 것이고, 주님께 물어보시면 알아요. 아, 이것이 진짜입니까? 3년을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주님이 대답 가르쳐줘요. 그 말이 뭔지 아닌지를. 그런데 좌우지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땅에서 이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탄이 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미혹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상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 결정적인 이 사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첫째 부활,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는 것인데, 이때 전에 사탄이 감금이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풀어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잡아다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묶임과 사탄의 풀림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 천년왕국이 바로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탄이 언제 감금됐고 사탄이 언제 풀렸느냐만 정확히 푼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 말 때문에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것이고 지상의 천년왕국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결국에 지상 천년왕국 세대주의적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세대주의하고 약간 틀립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라고 보는 이 측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첫째는 사탄이 언제 감금되는지 이걸 알면 되는 것이고, 언제 풀려났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상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과 전쟁,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전쟁을 펼친다는, 이게 과연 지상에서 펼쳐진 것인가 아니면 이 시기가 언제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성도의 부활이 언제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천년왕국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의 감금과 사탄의 풀림, 이것이 성도의 부활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은 번역이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글로. 영어 성경도 많이 번역이 잘못됐고 번역이 옳은 번역도 있지만, 근데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의 천년왕국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우선 지상의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해볼게요. 결정타는 20장 10절이에요. 20장 10절인데 20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위의 것은 우리 개역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 개역성경만 말씀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 후에 전쟁이 일으키는 곡과 마곡과 전쟁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산채로.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가지고, 마귀, 짐승, 거짓 선자 다 천사입니다. 마귀의 1인자, 2인자가 짐승, 거짓 선자예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예. 근데 이 악한 천사, 귀신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거라 얘기하는데,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일으키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고, 그 다음에 마귀가 천년왕국 후에 지난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땅에 있는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결국에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른 것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20장 10절이. 그런데 20장 10절을 직역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전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과 전쟁은 동일한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번역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 그러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 안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역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라고 끝나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자도 거기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곳에 역시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략하는 것은 앞을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던져지고 천년왕국 후에 사탄 마귀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삼일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세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세 존재가 사탄의 삼일체죠. 하나님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하나의 전쟁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 이 땅에 아직 마귀가 올라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끝난 무렵에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올라오기 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를 올려보내가지고 사탄이 미혹을 하거든. 전 세계를 다 미혹을 해서 짐승을 위하여 거짓 선자가 우상을 만들자. 이게 요한계시 13장에 나오는 666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일으키는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동일한 전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봐봐요. 요한계시록 16장. 이 일곱째 나팔 때 주님이 오시게 되고요. 오시게 되고 일곱째 나팔이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그 알곡 성도들은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받아요. 근데 그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봅시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 셋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이 세 존재가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 짐승과 용과 거짓 선자가 함께 일으키는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에서 일으킨다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산채로 불못에 떨어집니다. 자, 19장 넘어가 봅니다. 19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자 독수리가 와서 이제 먹는 거예요. 마지막 다 죽여버리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일을 다 죽여버리니까 시체 더미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짐승, 아까 짐승과 이건 둘째 짐승이죠. 첫째 짐승이 사탄이고 둘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그 말탄 자가 11절에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과 그 뒤에 하나님의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성도들이죠. 이미 천국에 가서 왕노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거짓 선지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를 멸하는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이 일으키는 표현이 됐지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들이 한꺼번에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런데 사단 혼자만 살아남아 가지고 천년왕국에 누구를 미혹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곡과 마곡과 전쟁이 일으킨다는 이 땅은
예수 재림 전에 사단이 일반 성도들을 미혹해서 666 표를 치고 짐승과 그 이상 함께 삼일체가 돼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동일한 전쟁이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속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요한계시로 장난을 쳤는데 사탄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같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탄 마귀의 강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때 강금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부활이 일어나서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사탄을 잠깐 풀어줘서 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세 명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일으키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순교자 숫자가 채워서 끝내니까. 왜? 다수지 인을 뗄 때 순교자가 그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안 옵니까? 이러잖아. 잠깐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서 14만 4천석의 성도가 딱 앉혀지면 그날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되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공생애를 할 때는 사탄 마귀가 돌아다녔어요.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와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예수님 죽기 전에 가룟 유다 속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잖아. 사탄이 다 활동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속에서 들어가서 죽지 말라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탄이 그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의 공생애를 살아갈 때만 해도 사탄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못 돌아다닙니다. 지금 안 돌아다닌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올라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지. 안 돌아다닌다고. 왜? 감금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아느냐? 자, 요한복음 12장을 열어볼까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원문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요한계시록 1000번을 읽는다고 알겠냐고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은 다른 전쟁이라 하지. 천년왕국 전에는 아마겟돈, 천년왕국 후에는 곡과 마곡 전쟁, 이렇게 풀어버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왕인데 임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니.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걸 십자가 사건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원문을 보면은 내가 땅으로부터 올려진다면 승천이라고도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땅에서 들려오는 것이 이게 부활해서 승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탄은 3단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있다가 구약에 보면은 욥을 시험하고 땅에 두루두루 돌아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가 선지자 그때도 아합 장군을 내가 아합이 아니라 아합 왕을 내가 미혹해서 길란 나무에서 죽게 하겠다, 막 거짓말인 영이. 사탄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거 있는데 놔뒀어요. 그냥 야당으로 하나님이. 그러다가 쫓아버립니다. 언제? 예수님의 탄생 이쪽 저쪽인 것 같아요. 쫓아버려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늘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쫓겨나와가지고 땅속의 음부에다 자기의 보좌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올라와서 막 미혹해서 예수님도 미혹하고 있었는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죄를 지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요.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았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나와요. 예수님께 주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사단 마귀를 가둬버린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20장 1절 3절, 미가엘이 와서 공중에 지금 세력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놈을 잡아다가 아예 무적에 집어넣어버리고 못 나오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단 마귀를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부활하다 해서 올라와서 결국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바로 심판 이미 결정된 거니까 가서 보상을 받고 있다가 이 예수 재림 때 가까워서 이제 되면은 순교자 숫자 채워야 되니까 사탄을 잠깐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올라와서 짐승과 그 이상 더불어서 그 마지막으로 순교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사랑하시는 성과 뭐 그 예루살렘 이렇게 영적 표현입니다만은 거기를 둘러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막 죽이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오셔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러지 천년왕국 전에 천사들 다 귀신들 처리하고 천년왕국에 사단만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전에야 뭐 성경을 읽고 헬라 원문을 저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헬라어를 보고. 그런데 이미 그걸 연구한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한계시록 대가는 이필찬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이필찬 교수가 요한계시록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번역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원 교수했다가 나와서 지금은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요한계시록 이분이 정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서는 그레고이 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번역을 잘못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헷갈렸다. 그럼 정확히 써놨어요. 이 권위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데요. 인정해주는 아주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다 나와요. 나중에 제가 이걸 보고 야 이들도 알았구나.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헬라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저는 특별한 이제 해석의 계시의 어떤 영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자우지간 이 권위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들을 안 본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아예 그럴 리야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그 부활체를 입고 먼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일곱 재앙 전에 일곱째 나팔째 한꺼번에 성도들을 불러올려서 천년왕국을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에 일곱 대접 심판을 하게 되고 이때 이놈들이 그냥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마겟돈 전쟁, 곡간 맞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하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 데려와서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죽은 성도들을 불러올려서 심판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 불신자들을 다 불러오고. 그러니까 그 일곱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알곡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추수 나머지 할 순교적 사명이 있는 사람은 좀 남습니다. 남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쭉정이 음녀의 속에서 세상에 속한 이런 그 돈을 추구하고 권력 명예 추구한 사람들은 휴가 안 돼요. 남겨져서 그 마지막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전에는 음료하고 짐승하고 한 짝이 되어서 다 이렇게 권력을 나눠 먹다가 짐승이 음료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남겨진 성도들, 쭉정이 성도들이 그때 사탄에 의해서 다 죽임당합니다. 이용당하다가. 그것이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후회하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도 생명책이 등장하는 것은 일곱 대접 심판 때 이 지상에 남겨진 쭉정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명자들과 그 다음에 그때 회개하는 몇몇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를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몇몇 마지막 그 후추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 때 그때 갇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할 자는 왕노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 부활은 여러 번을 개인적으로 일어나니까 수천 수만 번이 일어나겠죠. 올라가서 천국에서 이제 심판을 바로 받고, 심판 이미 일어난 거니까 천국에서 부활의 누림에 참여하게 돼 있죠. 그때 일곱 인에 의해서 일곱 나팔 가운데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저갱에서 사탄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 9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두 증인을 죽입니다.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11장에. 그리고 다섯째 동안 입맞지 않은 자를 괴롭게 하고, 이때부터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이 되죠. 이제 여섯째 나팔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될 것이고요.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이때 전혀 순수한 알곡 성도들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한꺼번에 그 산채로 올라간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처럼 한꺼번에 올라가서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끝에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 천년왕국 끝에 있는 대부분의 추수고, 조금 남겨지고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지상에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서 남겨진 음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이 일곱 재앙을 받고, 그때 짐승이 음녀를 죽입니다. 그때 그전에 계속 짝짝꿍 했다가 6번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끝나는 날,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자와 더불어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천국에서 왕노는 성도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악의 무리들을 끝내십니다. 사탄과 둘째 집을 거짓자 한꺼번에 불못으로 던져지고, 이 셋만 던져진 게 아니라 귀신들은 다 던져지는 거죠. 그때 불못으로. 사탄을 따르는 인간은 전부 다 그분의 입에서, 아직 지상에 지금 사탄을 따르는 무리와 안 따르는 무리도 있습니다. 사탄을 그냥 중립적으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왜? 세상을 끝내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이 시작돼야 되니까. 8번 이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죽은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올려가지고 백보자에서 행위책과 생명책에 따라 심판해서 불못에 보내죠. 이때 몇몇 자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생명기 이름이 기록되므로.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그때 이제 심판 끝났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동하시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시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옛 하늘과 옛 땅들은 불에 다 태워버린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다 원소처럼 다 살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으면 개인적 부활,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만약에 우리가 왕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천국의 누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지금 시기고 곧 끝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이 부활을 임입기 위하여, 그리고 부활 때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힘써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절 하나를 번역을 이렇게 잘못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상의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 되면 다 알겠지만 그러나 먼저 저희들이 깨닫게 싸우니 오늘이라도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는다 생각하고, 고난과 멸시천대 속에서도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바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주님이 쓰여주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